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예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노래는 다 알 것입니다. 세대하고 상관없이 그 드라마에서도 이게 노래가 나와서 1988인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구슬프입니다. 가사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노래가 되게 잔잔한데 좀 슬퍼요. 슬픕니다. 인생을 생각하면 좀 슬픈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이라고 쏟았던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지나가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고, 이 상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내 모든 걸 쏟았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힘이 빠지고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정신도 가물가물하고 이런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모든 가치를 쏟고 살다 보면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죠.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인생이 그런 거라면 살고 싶지 않죠. 인생이 뭐냐 이게. 내 나름대로 모든 걸 쏟았지만 남는 게 없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이것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구슬퍼 노래를 부른 것은 그것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반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반전의 사람입니다. 일단 부모님은 아이 못 낳는 여자였고 아이 못 낳는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의식이 깨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죄인이었습니다. 저 집안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사람들한테 뭐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자존심 파괴와. 더군다나 즈카리아는 사제예요, 사제. 그러니까 이 체면도 안 서고 사람들이 묵어주지도 않고 말을 자식도 없는 주제에 사제냐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권위도 안 서고 엘리사벳은 정말로 인생을 정성스럽게 살았지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 자체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가 이미 돼버린 폐경기가 훨씬 지난 이 여인이 아기를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그 남편은 즈카리아는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이건 대체 뭐냐. 근데 세르자 요한의 탄생으로 아버지 혀가 풀립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이미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기적을 봤죠. 첫 번째는 폐경기가 훨씬 지난 여인이 임신을 해서 탄생했다는 것과 벙어리가 됐던 아버지가 아이의 탄생과 함께 혀가 풀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세르자 요한은 엄청난 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일대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 비극이 쏟아지는 사건입니다. 아이를 학살하는 명령이 이제까지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 중에 보통 죽이면 애들은 살려주잖아요. 보통 아이만 골라서 죽이라는 명령은 아마 인류 역사에 아마 그 케이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어른을 죽이지 남자를. 보통 아이를 그것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만 골라서 죽이라는 명령은 헤로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초유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일대 모든 가는 아이들이 골라서 학살을 당합니다. 아이들만. 세르자 요한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6개월 차이니까, 몇 개월 차이니까. 태어난 지 2년 미만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광야로 이제 일단은 샅샅이 군인들이 뒤졌을 거 아니에요. 소문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아들 내놔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겪는 고초, 사제였던 그 즈카리아가 겪는 고초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어코 이 아이는 살려냅니다. 광야에서 거의 성서적으로는 들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네. 그러니까 이 세르자 요한은 어릴 때부터 거의 야생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흙도 먹고 벌레도 먹고 메뚜기만 먹었겠습니까? 바퀴벌레도 조금 맛을 받지 않았을까. 하여튼 단백질 공급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르자 요한의 탄생을 우리는 대축일로 보냅니다. 태어난 것 자체를 대축일로 보내는 케이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사에서 세르자 요한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성모님도 탄생을 축일로 그냥 보냅니다. 성모님 9월에 성모님 탄생은 탄생 축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성탄 대축일이죠. 세르자 요한도 대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사에서 세르자 요한이 갖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세르자 요한은 보통 이제 신학적인 어떤 걸로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종결, 세르자 요한을 통해서 세르자 예언자라 가지고 세르자 요한도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에는 정말 수많은 예언자 많죠. 유명한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뭐 이런 예언자들이 엄마가 있는데 이제 그 예언자들의 마지막 구약의 종교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이제 아버지가 벙어리가 된 것은 구약의 이제 어떤 그것에 대한 이제 정리, 입이 풀리면 새로운 이제 탄생. 그래서 이제 구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신약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세례자 요한에 있었죠. 그거를 이제 밝혀주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했고, 왜냐하면 구약 성서는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게 구약 성서고,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서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칭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고, 예수님은 오신 말씀이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세례자 요한은 세례 받으실 분 필요 없으신 분에게 세례를 직접 집전하신, 하느님한테 세례를 주신 구약의 연결을 거기서 이제 되죠. 구약과 신약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있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증언을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아주 의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모든 부분에 대한 밝혀주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제가 청춘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일독서를 보고 제가 노래를 불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독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감정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허망한 내 인생, 허무한 내 인생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는 허망한 것에, 쓸데없는 것에 내 온 힘을 다 쏟아버렸구나 라는 그런 자괴감, 어떤 면은 우울증으로도 오긴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내 인생이 허망하지 않으려면 쓸데없이 다 힘을 쏟아버렸다는 고백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목적, 탄생의 목적을 하루빨리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존재의 이유고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 희망의 전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삶의 존재의 이유인, 삶의 목적인 예수님께 힘을 쏟을 때만 그 힘은 온전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외에는 다 험한 것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느님이 아닌 그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 헛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죠. 이 인생,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질서의 창조의 목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삶의 어떤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허망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일찍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물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은 없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방문할 때 뱃속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죠. 12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구일기도 이후에, 성천 이후에 구일기도 하고 성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때도 성모님이 계시죠. 성령 강림을 받았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때가 아니에요. 이미 30몇 년 전에 12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누리는 33, 4년 전에
이미 성모님의 방문으로 엘리사벳 태중에서 세례자 요한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고백하죠. 문안의 인사가, 당신의 문안의 인사가 내 귓속에 올 때 내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서는 얘기합니다. 성모님의 언니 계시오라는 문안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엘리사벳이 얘기를 하죠. 엄마하고 아기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뱃속에 뛰놀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어제 저녁에 강론을 내가 태교를 얘기했는데 태교 얘기를 오늘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묵주기도를 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임신할 때 묵주기도 진짜 많이 한 사람은 그 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뱃속에 있을 때 묵주기도 많이 한 사람은 아기가 이미 세례자 요한처럼 됩니다. 이 뱃속에서부터 은총이 가득 있게 되거든요.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신할 때 묵주기도는 대박입니다. 태교 정말 뱃속에서 잡아야 됩니다. 나면 말을 안 들어요. 잡을 때는 뱃속에서 잡아야지만이 빛나는 아이가 됩니다. 하느님의 아이가 됩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살짝 했네요. 세례자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모님 덕분으로 성령의 감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탄생 이후에 고생이란 고생은 진짜로 많이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당한 고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보다 위대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고통이 사실은 진주, 조개의 눈물이 진주죠. 그 하찮은 생물의 눈물이 값비싼 보석이라면 인간의 눈물은 얼마나 값비싸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온몸으로 살았던 탄생부터 죽음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보다 위대한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값지려면 허망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고 살아 없어지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에너지를 쏟도록 오늘 새롭게 결심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